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가을부터 크리스찬 베이직 양육 시작하는데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그 질문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우리 예은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사랑의 잔소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신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개인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가 다를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좀 핵심적인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창조,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시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리고 지금 이곳에,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초월해 계시는 그런 초월하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잔소리하는 것도 사랑이죠. 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도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가 있는 걸까요? 그래요. 인류 최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짓게 됐고요.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래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과 하나님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장 좋은 점은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래 만물을 다 다스려라, 내가 준 거 마음껏 해라 한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걸 안 먹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런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었네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는 왜 죄인인가요? 그래요. 우리가 죄는 알겠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왜 죄인인가라는, 그러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를 좀 우리가 구분져서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한 우리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를 이야기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라 라고 죄의 대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도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동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우리의 피가 유전되는 것처럼 죄가 함께 유전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그것은 죄가 인식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한 가지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음의 죄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마치 이 영상을 볼 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마음속에 단 한 번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한 적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죄인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요. 우리한테 이 죄가 문제가 돼서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없애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네. 그것을 원하셔서 죄에 빠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질고 가운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속량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있었던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죄사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예비하신 풍성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이제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게 영접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해를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정확하게 구원과 복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이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복음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될 때 복음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얘기한다면 복된 소식.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od news가 될 수 있죠.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복된 소식, good news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복음은 즉 구원의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나요? 어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른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슬플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도 존재하고요.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도 존재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얘기하는 이 천국은요, 먼저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지극히 아름답고 완전하고, 그리고 고통과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 질병이 전혀 없는 곳, 그것을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에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지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고통은 있는데 죽지도 못하고 계속 그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불못의 영원한 멸망의 장소, 거기도 영원하지만 멸망의 장소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요, 그리고 영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